저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설교의 인트로덕션을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강에 비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처럼 강 아래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서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해 이렇게 작은 웅덩이 하나를 만들어 아니면 발견하여 거기에 몸을 담습니다. 저기에는 빠른 물살이 잠깐 멈추고 쉬어가는 곳이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내일 다시 헤엄치기 위한 충분한 힘도 얻어낼 수 있는 휴식의 터입니다. 우리가 저 공간을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웅덩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웅덩이가 조금씩 넓어지는가 싶더니 사실은 메워져 버립니다. 웅덩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많이 봅니다. 존속살인이라든지 형제들 간의 다툼이라든지 서로 쉬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가정에 오히려 시기와 분란과 비난과 또 살인까지도 가져오는 가정의 파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웅덩이가 왜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웅덩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중에도 여전히 웅덩이로 서 있기 위해서는 사실 웅덩이 주변에 박힌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화를 이끌어내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집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우스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저 웅덩이를 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홈은 물질적으로 만지는 집이 아니니까 무형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홈은 관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 홈이 무너지지 않게 주변을 묶어주고 있는 저 박힌 돌들은 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비싼 그림이나 그릇이나 장식되어지는 가구들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을 버텨주는 웅다리 주변에 있는 그 돌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신뢰, 존경, 책임감, 희생, 섬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웅덩이를 교회에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강 밑에 작은 웅덩이 하나를 주님의 은혜로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잠깐 급하게 흘러가지 않는 중에 와서 쉬고 격려를 얻고 기도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보다 지금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물이 흐르는 중에 다시 메워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14주년을 맞이하는데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에 이미 경험되어졌던 사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를 지탱시켜주는 박힌 돌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박힌 돌들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컸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많이 모인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 웅덩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가장자리에 박힌 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돌들이 더 큰 웅덩이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웅덩이에 박혀 있는 돌들이 그 자리를 빼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웅덩이가 커져가는 방법입니다. 웅덩이가 더 커져가는 방법은 저 가장자리에 박혀있던 돌 하나가 희생함으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확장되어지면서도 더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고 할 때에 유형의 것이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이며 우리가 밖에 거는 것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동일하게 저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웅덩이 가장자리에 박힌 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돌보는 사랑, 감정보다는 태도와 의무감이 더 크며 책임감이 더 크며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 그 사랑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라는 말은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큰 집에서 가족을 이룰 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와 희생과 책임이 가장자리에 돌로 박혀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정의 울타리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깐 가족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이나 어제 한국의 뉴스 중에 38년 만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만난 부모의 뉴스를 들으셨는지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 남매가 다행하게도 한 부모 앞에 입양이 돼서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자식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 38년이니까요. 38년이 넘도록 찾는 중에 이번에 한 수사관의 도움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공항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입양이 되어졌던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져서 38년 동안 자란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가 자신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들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태어나서 잠깐 쉼을 얻었던 그 가정에 중간에 고정되어져 있는 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만에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는 동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 38년 만에 만나는 아이들 앞에 서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 애절함, 그리고 미안함, 그 책임감, 우리가 말하는 무형의 그 가장자리에 박혀있던 돌, 그 돌이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38년이나 잃어버렸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에 손에 만져졌을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 사랑을 만져봐라. 내 사랑이 너의 삶을 감싸고 있는 웅덩이에 박힌 돌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끊임없이 너희 이름을 불러가고 있는 그 애절한 38년 동안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만져봐라라는 겁니다. 거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타라고 말하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바쁘게 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바쁨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수고하고 있음, 희생하고 있음, 돌보고 있음, 또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느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꿈에서라도 던지는 질문이 아닌 것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stay 아니면 abide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도 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싫은 일을 시킬 때도 있고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절대로 질문이 아니라 스테이트먼트처럼 프로나운스 되어집니다. 말이 있는데 Your parents love you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인 겁니다. You are beloved.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랑해서 내 옆에 있게 했어. 그러니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를 거야.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 교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느 나이가 되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과 관계가 되게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트이고 그분이 13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5을 낳고 7남매의 장남으로 가족들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달팠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 어깨에 올려진 삶의 짐을, 인생의 짐을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교감이 되어질 때 아들이면서 저희 아버지 옆에 친구처럼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변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나의 태도를 만져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고 사랑하고 수고하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 오히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봐. 그러면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말하는 가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게 그거죠.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냥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이 분위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가풍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이야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흘러가야 하는지를 알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삶에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박힌 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박힌 돌들이 결혼 반지를 낄 때 서약하는 것처럼 당신이 외로울 때 이 결혼 반지를 만지십시오. 이 결혼 반지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함께 있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에게 읊게 하는 약간 서약하는 문구입니다. 성공회에서 쓰는 문구인데 결혼 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울 때 결혼 반지를 만지십시오. 이 결혼 반지를 만지는 그 느낌은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그 증거입니다. 슬플 때 그 결혼 반지를 만져보십시오. 이 결혼 반지는 당신과 함께 옆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의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어떤 방향, 그 방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1년, 2년, 3년, 5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가풍이 생기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방향이 생기는데 우리 거기 가야 합니다. 거기 가야 하고 거기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정주일에